13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형 가인이 그를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이 복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행하면서 산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대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배는 고백하기를 나는 천성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설득자, 하나님의 성실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부두엘의 가문, 요엘의 가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입니다.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상실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은 물론 심판을 당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그날이 노아와 그의 백성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헐뜯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그날 노아의 가정은, 노아는 승리하는 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느냐, 구원의 날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연거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해결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대재앙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유념해 듣고 그들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로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굵은 배로 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배 3배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해야 된다. 성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독촉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사사시대가 찾아와서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땅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상하고 사람을 더 쫓아가고 죄악을 지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요엘서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호세아서와 뒤에 있는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절간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와 같이 혼합주의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을 쫓아가고 만모니즘에 빠진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너희들은 간음한 음료와 똑같다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었고 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속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뜨겁든지 하라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한 너희들의 신앙 태도를 볼 때에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피 울어야 된다, 애곡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2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닥치느냐, 메뚜기 떼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메뚜기를 유다 땅에 보내어서 유다 전역을 쑥대밭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처럼 새까맣게 메뚜기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오는지 날아오는지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다 히브리어로 달리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두가 메뚜기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까맣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모든 채소를 다 먹고, 모든 열매들도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메뚜기가 날아와서 또 메뚜기가 날아와, 또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 전역에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고, 풀도 나무도 한 포기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조리 깡그리 다 먹어치우고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오는지 마치 메뚜기들이 날아올 때에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달라붙었는데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새까맣게 칠한 것처럼 새까맣게 메뚜기들이 날아와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채소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무에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나무의 껍데기까지 다 먹어치워서 나무가 하얗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람이 누가 즐겁겠습니까? 오늘 성경 16절에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인정사정 없는 메뚜기들의 공격에 의해서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식물은 다 시들고 마르고 죽어버리고 먹을 것도 하나 없고 마실 것도 하나 없고 심지어는 파종할 종자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소제와 전제는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곡물이 없습니다. 소와 양과 가축들이 없습니다. 다 죽어나가고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고 가축이 식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데 누가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가축이 씨알이 말라버렸다. 씨알이 곡식이 없어서 성전문을 닫게 되었다. 여러분 울어야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약혼자를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듯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약혼까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혼자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추수가 가까웠는데 메뚜기들이 날아들어서 그 모든 곡식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어. 농부가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축이 울부짖고 들짐승도 헐떡이며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슬퍼서 울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포도주를 즐기던 사람들도 그날 마실 것이 없습니다. 통곡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도한 요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진 것은 그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적막한 산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요엘을 보내어서 심판날에 그날에 울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날에 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곡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나라는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통곡하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통곡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이미 당하였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멸을 당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을 한다. 그날 아무도 숨을 수가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의 그날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를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수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맥이 끊기지 아니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다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광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촛불을 들 수도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전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더 이상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젖먹이들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간판만 무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며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들풀이 싹을 띄우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온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풍성한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열매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되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의 백성과 나라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주의 백성들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성세운동본부에서 지난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52일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을 위한 52일 비상기도 대행진을 선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성시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내년에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개혁과 갱신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게를 찾아가고 또 운영하는 기업체를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 요즘 어렵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요즘 경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에 서민 경제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의 문이 막막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중단되고 해외 기업체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을 빼고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파산을 하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철도와 화물열차의 장기간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고 여러분, 산업 물류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가 있지요. 실망하고 거리로 뛰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함을 치면서 울분을 토하며 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전술 전략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고 우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루에 변승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시아 운동본부에서는 52일 동안 금식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우리 원로 목사님 추도의 그 주간까지 2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적어도 하루 한 끼 아침이든지 한 끼는 금식하며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루에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요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전 낙스가 하나님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조국을 빠진, 혼란에 빠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간절히 한번 새벽에도 나오고 2주 동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청와대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무서운 멸망이 찾아온 다음에 통곡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세월호 한파가, 천안함 복침이, 메르스 사태가, AI, 인플루엔자,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재앙들이 이 나라를 덮치고 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세상과 짝하며 물질을 숭상하는 잘못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